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오늘은 어떠한가. 마가복음 4장. 새벽 4시에 알람을 설정해 두었다. 알람이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있음에 감사한 새벽이다. 한국에 오면 내 숙소가 따로 항상 있다는 것도 감사하다. 어제는 짐 정리도 좀 해두었다. 한국은 겨울이 되었으니 겨울 옷들을 챙겨 옷걸이에 걸어두고 세탁할 옷들도 분리했다. 나는 한국 숙소에 내 사무실로 사용하는 방이 따로 있다. 이곳은 보통 내가 카톡 사역을 하는 곳이라고 하겠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나게 긴 문자를 읽으며 아, 한국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카톡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은 늘 한국인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다. 어떤 분은 유니스 보위국가라 감사하다고까지 말씀해 주셔서 그 넘치는 칭찬에 감사할 뿐이다. 내 책상에서 보면 바로 앞에 커다란 액자가 보인다. 병풍 같다고 해야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다.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사랑, 행복, 감사, 당신을 만나 알게 된 단어들. 그 밑에는 소담 김수연이 그리고 쓰다 이렇게 적혀 있다. 소담 김수연이라는 분은 담장 안에 나의 식구이다. 아주 긴 병품처럼 되어 있는데 지난번 프리즌 리바이벌 기념 예배 때 받은 선물이다. 담장 안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 생각해준 이 좋은 글이 참 감사하다. 아침에 일어나 카톡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이라는 글을 보니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 행복, 감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행복을 더 느끼며 감사를 더 배우게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말을 듣는가, 어떤 글을 읽는가는 참 중요한 일이다. 그날 아침에 마음이 어떤 글과 말을 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감정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새벽 묵상을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게 필요한 것을 줄줄이 말하며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결코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좋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니겠는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만나자마자 반가워하고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면 그 만남은 자연스레 기분 좋은 만남이 된다. 그러나 만나자마자 세상 말로 징징거리는 소리, 이게 없어요, 저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만 늘어놓는다면 그 만남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필요를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인사하고 어떤 말을 드리는가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람을 만났을 때 첫마디 중요하다. 물론 누구나 자신의 힘든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먼저 드림으로써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까? 하루의 시작은 어제까지의 상황이 어땠던지 간에 감사의 고백으로 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고백이니까 말이다. 감사의 고백을 먼저 드린 다음에 그날 해야 할 일들과 힘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서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급할 때는 인사를 잊고 무작정 주님께 달려오는 것도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당연 기다리신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급한 일이 아니라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해본다.
오늘은 그 생각을 글로 옮겨보았다. 우리말 성경 마가복음 4장 12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용서를 못 받게 일부러 사람들의 마음을 막으신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해석을 함께 덧붙이고 싶다. 해석.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진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의로 막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진리가 보이지 않게 된 결과를 의미한다. 즉 완고함이 영적인 눈과 귀를 막는다는 말씀이다. 아래 구절은 나의 묵상 구절이 된다.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좋은 땅은 순전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상징한다고 하겠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10가지를 가르쳐 주어도 한 가지만 겨우 아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은 매일같이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같이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내 마음밭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세상 걱정과 근심이 많다면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예수가 다냐? 예수가 다다 라고 고백한 그 신앙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겪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은 하늘병원에 가서 제 어깨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번 케냐에서 넘어져 손목뼈가 부러졌는데 그때 어깨도 함께 다쳤는지 3달이 넘도록 아픕니다. 오늘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저는 아픈 사람이니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주사를 맞든 어떤 치료를 받든 어깨가 편안해지게 해 주옵소서. 한국에 오자마자 병원에 다닐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케냐나 미국에서는 병원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가기 전부터 걱정이 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너에게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어떠한 결정을 너가 내렸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너를 보고 계심이라 듣고 계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너를 꼭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너에게 뻗쳐 주실 터이니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도록 할지니라. 미리 감사의 고백을 해볼지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니라. 바라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이루게 해 주십사. 기도하고 믿는다고 고백할지니라 그대로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